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기쁘고,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 평안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돌같이 굳어있는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집에서,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교회에서 경험하고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회 가니까 선배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선배들은 무서운 사람이고 때리는 사람이고 위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름 대신에 번호를 부르는데 교회에 가니까 제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여행은 꿈도 못 꾸던 시절에 여름이면 수련회 간다고 다른 지방, 다른 도시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좋았습니다. 성탄절이면 맛있는 건 나눠주고요. 주일이면 성도들과 함께 먹던 국수도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 예배 시간. 특별히 설교 시간은 저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설교 시간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설교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교사님 고맙습니다. 위로해 주셔서. 사실은 그때 설교가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요, 어렵고요,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냥 좋은 말이겠거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안 들리니까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대놓고 나갈 수도 없고 떠들 수도 없으니까 그냥 눈을 감고 있거나 아니면 눈은 뜨고 있지만 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전혀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저에게 화내실까봐,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봐, 혹시라도 저에게 해코지라도 하실까봐 그게 겁이 나서 교회에 나가고 예배 드렸지만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오면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찾으니까 교회 나갔고, 예배 시간에 바른 자세로 앉아는 있었지만 그 예배 시간이 전혀 기쁘고 즐겁고 기다려지는 시간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참아주는 시간, 제가 견디는 시간, 예배 인도자가 뭔가를 이야기해도 저는 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면 헌금이 아까우니까 제가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액수를 헌금했습니다. 바구니가 제 앞에 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혹시 다른 사람이 볼까봐 넣기는 해야 되니까요. 그야말로 저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그 생활이 끝이 나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전에는 설교가 시작되면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고요. 다른 생각을 하려고 했고요. 힘들면 눈을 감아버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전에는 그냥 제가 예배 시간에 내가 와서 앉아준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교회에 와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제 눈이 열리고 제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 나의 상태,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과 가사에 제 마음을 담아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혹시라도 목사님이 5절까지 부르면 속상했거든요. 5절까지 부른다고. 그런데 그 찬송과 가사에 이제는 제 마음을 담아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기도하면 그 시간은 대놓고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눈 감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대표 기도하는 분의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누어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반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예수 신앙의 진수로, 예수 신앙의 정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재미, 신앙생활하는 기쁨으로 들어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때부터. 여러분, 제가요, 망고라고 하는 과일이 있다는 사실을 예전에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저에게 당신 망고를 알아요라고 묻지는 않았지만 혹시 저에게 망고를 아냐고 물어보았다면 저는 당연히 망고를 안다라고 답을 했을 겁니다. 망고라는 과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 나온 사람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망고를 알고 있었을까요? 망고라는 과일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실제로 본 적도 없었고 그 망고 맛을 본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망고를 모르는 거였죠. 필리핀에 가서, 태국에 가서 거기서 망고를 보았고 실제로 망고도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대요. 중독성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망고를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엄청 싸거든요. 살짝 익은 것, 완전히 익은 것 다 먹어봤습니다. 망고 말린 것도 먹어봤고요. 망고 주스도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망고 맛이 뭔지를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 마치 제가 예전에 망고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없을까요?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재미, 예수 신앙의 정수를 모르는 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없을까요?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는 수많이 들었죠. 그리고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잘해주고 재밌는 행사도 막 하는 것 같고 또 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정도 들었고 이 교회 안 오면 딱히 가는데 갈 데도 없으니까 교회 오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오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오는 재미, 사람 만나는 재미는 있는데 진짜 재미, 진짜 알아야 할 맛을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은, 예수 믿는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부터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기쁨, 나를 만족시키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것, 이게 최고로 재밌고 이게 최고로 중요하다고 했던 그것이 이제는 제일 재밌고 최고로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것 중요하고 여전히 그것 재미있을 수 있지만 누가 가장 중요한 분이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 일을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것, 무시해도 되는 것, 그냥 내 일상생활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쯤으로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자신들이 아무렇게나 생각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예전 같으면 그럴 리가, 설마 했겠지만 지금은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못 대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서 어쩔 수 없는,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그 전에 우습게 여기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두드리고 내 마음을 두드려서 그 앞에서 꼼짝없이 결박당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 주었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주었고 내가 말씀을 들어 주었고 내가 기도할 때 눈 감아 주었고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 말씀 앞에서 나는 꼼짝도 못하고 그 앞에서 결박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오늘 여기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러면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알려주는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죄의 기도 시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는 회개를 잘한다, 나는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연결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해주었던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린 사람, 그 말씀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사람이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 말씀이 묵직하게 내 마음을 파고들어서 그전에는 온갖 것으로 가리고 숨기고 했던 것, 나도 몰랐던 내 내면의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냥 보여도 그냥 숨기고 살면 되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거울 앞에 있는 것처럼, 거울처럼 내 모습을 비추는데 거기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하고 비겁하고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럽기가 그지없는 몰골인 것입니다.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가질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내 모습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 거기에 서 있어서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주었고 교회에 나와주었고 내가 이만큼 해주었고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해주었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결박당한 것처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두려워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상태에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신이 살았던 생활 방식에서 돌이키는 것이지요. 이제는 내가 살아왔던 생활 방식에서 예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든 게요,
회개할 마음, 그 깨달음을 누가 주시냐 하면 이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어도, 내가 악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들 죄인입니다고 가르쳐주고 싶어도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 악함을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걸 발견하면, 그걸 알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우리에게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회개하자. 우리 회개 운동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회개해보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는 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 자가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허리를 펴고 앉아있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송구하고 그 앞에 있을 자격 없는 사람이라 여겨서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어쩔 바를 알지 못해서 부들부들 떨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 자신의 죄악성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신앙의 진수를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신앙의 정수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더운 여름철 시원한 수박 하나 사다 놓고 그 수박 겉을 핥으면서 에이 수박 맛있다더니만 맛도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수박 속을 맛보아야 하는데요. 그 수박 속을 맛보아야 하는데요. 예수 믿는 맛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일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고, 나의 모습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버티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시기를 기도하고 또 고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만큼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고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이 들리기를 고대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자신의 생활 방식, 자신의 계획,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목적에서 돌아서는 것, 예수께로 방향을 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요, 확실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찔려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이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 방향을 틀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방향을 틀었지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회개의 표시가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틀었으면 그 튼 방향으로 가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분명히 자신의 생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아픔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찔려서 그 앞에 눈물 흘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했지만, 회개가 시작되었지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어떤 변화도, 어떤 회개의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틀었던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일이 시작되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일이 시작되어야 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2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었으니까 거기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고 서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방향으로 갈 때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회개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서울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가면요, 그 앞에 뭐가 나타납니까? 외관 나오고 대전 나오고 서울로 가는 방향에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떠났던 대구, 부산은 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방향으로 갈수록 예전의 생활, 예전의 계획, 예전의 목적과 멀어지기 때문에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일이 줄어든다는 거지요. 우리가 힘든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자꾸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나도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고 다른 사람도 내가 예수 믿는지를 모르겠고, 왜냐하면 계속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니까. 말씀의 깨달음을 얻었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 방향을 틀겠습니다 했으면 그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는 상태, 다른 사람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틀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과는 정말 달라진 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걸 위해 살았어요. 그것만 모으면, 이것만 하면 그걸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걸 하니까요, 이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투자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내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더 빨리 알아챕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완전히 변하지 못했고 여전히 아직 변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아직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달라졌다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당신 참 좋아졌다고. 예수 잘 믿을수록, 예수님께 순종할수록, 예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잡고 계속 갈수록 우리에게 회개의 증거들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점점 뚜렷해지고 분명해지고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예전의 생활과 단절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와 모습이 보이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향해 방향을 틀기 시작한다고요.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고 회개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자신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인정을 받는 의식을 치르는데 그걸 교회에서는 세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강에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방식이었습니다. 강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머리 꼭지가 물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방식으로, 물속에 푹 잠기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잠겨서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물속에 들어간 나, 옛날의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나, 예전의 생활을 답습했던 내가 그 물속에서 이제 죽어버렸고 이제 물 바깥으로 나올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듯이 새로운 내가 태어났고 새로운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나의 옛날이 물속에 수장되고 이제 나의 죄가 씻어지고 용서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나, 물로 모든 죄가 씻어져서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세례를 베풉니다. 실제로 세례를 베풀 때요, 그 전에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제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사실을요, 내 몸이 느끼고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내 피부가 느낄 수 있도록 물이 흘러내려서 나를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도록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물이 내 머리 위에 쏟아져서 이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내 몸이 기억하도록, 내 피부가 기억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말씀드렸죠. 세례식을 할 때에 예쁜 옷을 입고 세례한다고 예쁜 옷을 입고 머리 단장하고 왔는데 거기다 물을 쏟아부을 수 없으니까 머리를 찍어서 성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마음 가운데 물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요, 물속에 완전 쏟아 부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머리 위에다가. 그래서 그날을 완전히 기억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날, 내가 세례받은 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몸이 기억하고 내 피부가 기억할 수 있도록, 완전히 끝까지 인생에 지나가는 날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을 쏟아 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씻어주셨고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세례받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과 세례를 통해서 옛날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내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제 그 세례는 내가 세례받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나의 모든 것이 예전에는 세상에 속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고,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출생했다 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요.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도장 찍으시는 것, 인을 탁 하고 붙여버리는 것, 표시를 남기는 것,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놓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한번 세례 받으면 그 이후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미 등기 처리 다 해놨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산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은 되는 표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생증명서를 얻은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출생증명서, 하나님 나라에서 발행하는 여권, 세상 속으로 다니면서 우리가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그 여권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 소속인지, 어느 나라 소속인지 아는 것처럼, 마치 그 여권을 발행하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연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면 어찌할꼬 하며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인생의 방향을 틀게 되고,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을 향해 틀어버린 사람이 세례받고 죄의 용서를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를 얻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요, 세례받은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내가 세례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도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예전의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내가 계속 죄를 짓는 나를, 예수님이 나를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짓고 하는 나를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나도 역겹거든요. 경멸스럽거든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안 받아주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나는 안 되겠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죄가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얼어붙게 만드는 거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얼굴 쳐다보는 것을 힘들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어붙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복해서 짓는 그 죄, 잘못하고 또 잘못하는 그 모습,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용서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몰랐고 우리가 지금 발견해가지고 아니 이래도 되겠나, 이래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나 우리가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사실을 아는데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잘못했어도, 또 넘어졌어도, 또 자빠져서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울고 있어도
하나님께 다시 나오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 알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잘하지 못하는 여러분, 아직도 잘 안 되는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힘든 것이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정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나서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재판장이 되어서 나를 정죄하는 겁니다.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하는 그것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인데요. 우리가 한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은 참 편리하대. 죄 지어놓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대. 사람들에게 못할 지어놓고 자기들은 편안하게 살대. 이렇게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용서받은 사람이 이제 자신이 했던 일을 돌아보고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제 끝났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했던 것, 과거에 내가 했던 것, 그거 괜찮은 것 아니라 진짜 회개는 그 사람들을 향한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게 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벌을 내리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용서를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용서를 빌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전에 내가 힘들게 했던, 내가 고통을 주었던 내 배우자들, 내 자녀들, 우리 성도들, 사랑만 가족들,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그 전에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경험한 그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튼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사람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증거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제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게 약속되어 있다고요? 38절에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은 아무에게나 오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하는 이 놀라운 말씀은요, 그 아무에게나 오실 수 없었던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누구에게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언제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제 들어가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진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지, 진짜 하나님이 언제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이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성숙한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회개의 증거,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할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맛, 예수를 믿는 재미, 예수 신앙의 정수를, 예수 신앙의 진수를 경험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맛, 예수를 알아가는 그 재미, 그 신앙의 정수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교회 오는 재미는 있고 사람을 만나는 재미는 있는데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
예수 믿는 그 맛, 예수 믿는 재미는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내 내면에 있는 깊은 곳에 나의 부끄러움과 상처와 나의 처참한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상태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고 예수님을 향해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참맛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혹시 내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가족들, 배우자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 사랑만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직장 동료들이 있다면, 이웃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게 하시고 그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재미를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신앙의 정수를 깨닫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을 알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잘못하였던, 우리가 잘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기에 계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보이고 이리 가리고 저리 숨겼던 우리의 패후의 모습이 보이는 줄 압니다. 그 모습을 볼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유일한 어떤 소망도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방향을 트는 사람, 신앙의 참맛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를 체험하고 그 용서의 깊이와 넓이를 체험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